VIP,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VIP 취급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나 그 VIP라고 한 곳이 따로 구별이 되어 있죠. 심지어는 장례식장도 그렇습니다. 대형 병원에는 보통 사람들은 잘 들어갈 수 없는 VIP 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우리 보통의 그냥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곳에서도 인생은 두 단면으로 나뉩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게 조화죠. 길게 늘어서 있는 조화. 어느 곳은 이제 그 조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화환은 다 이렇게 빼버리고 꽃은 다 빼버리고 거기에 이제 보내온 그 조화를 보내온 사람의 명단이 적혀 있는 리본만 쭉 이렇게 세워놓은 곳도 있죠. 반면에 어떤 곳은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 뭐 한두 개 있을 뿐이지만 아주 조촐하게 보이는 그러한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조화가 많이 온 곳에서는 어느 곳을 가장 이렇게 좀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야 하느냐라는 것도 꽤 중요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관습에서 나온 풍토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심지어는 오늘날에는 결혼식 하객 알바 그리고 장례 알바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너무 초라해 보일까 봐, 너무 없어 보일까 봐, 뭔가 그래도 북적북적 하는 그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너무 이렇게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말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평등하다. 그런데도 그렇게 교육을 받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습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좀 간소한 결혼식을 하는 스몰 웨딩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장례 문화는 아직도 많은 부분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여전히 전통 그리고 관습이 쉽게 배제되지 않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뭐랄까요? 가늠 뭐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의 자리인 것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인 딸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계기로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굉장히 재미있고 그리고 또 수려한 필치로 그리고 또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그러한 굉장히 그 뭐랄까요 글 쓰는 재주가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새삼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과정을 그려주었습니다.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 보면 아버지의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 그들이 아버지를 평가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딸은 이제 창전 처음 듣는 이야기도 있고 자기가 몰랐던 부분을 다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인간이 한 사람의 생애가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는 하겠구나라는 것을 뭐 이 소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도 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가 무엇을 했는지 또 어떠한 지위에 있었는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좀 괜찮은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남을 의식하게 되고 또 체면을 중요시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이것을 정말 매번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살다가 보면 자꾸 그게 흐려지고 무뎌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고하는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그가 얼마나 그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또 그를 보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제 우리 보통 소명의식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러한 소명의식에 대한 말씀을 가장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고 많이 읽으면 보통 우리가 삶에서 가질 수 있는 관습적인 사고방식을 떨쳐내기가 굉장히 쉽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1절로부터 2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시작을 함에 있어 앞부분에서 세상에 찬란했던 위정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선 디베리오가 나오죠. 로마의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2대 황제로 당시의 로마 황제의 권위는 대단했지 않습니까?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베리오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던 총독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황제와 총독이 권한은 쥐고 있는 형국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또 로마의 그 치리 방식이라는 것이 그 나라에 또 분봉 왕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각 구역을 나누어서 통치하게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1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왕들의 이름은 소위 이제 헤롯 왕들입니다. 그 열겨도에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이제 전권을 위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눈치를 보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로마는 물론이고 그들마저도 도무지 존중은커녕 증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한편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지 않습니까? 물론 왕들이 있었지만 저들에게 있어서의 왕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왕들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 뭐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풍토였는데 이때의 대제사장들은 타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와 결탁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위로를 받고 뭐 그들로부터 희망적인 언어를 듣는다는 것은 뭐커녕 아예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는 무기력한 상태로 살아나갔던 그때 기원전 1세기의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절에 등장하는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들이었지만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엄청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아무도 그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총독이 명령해도 그들 마음속으로는 그들을 지도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젊은 예언자가 하나 있었으니 그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세상 나라의 왕들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화려한 면명과 아울러서 2절 후반부에서 아주 대조적인 방법으로 요한의 출현을 전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왕궁, 뭐 또 총독의 관저 또는 대제사장들이 또 언제나 거하고 그들이 자랑 삼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그 위대한 그 성전, 그게 아니고 빈들에 거하고 있는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것을 대조한 것의 그 의미를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빈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에 언제나 세상적인 방식, 우리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는 일로는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게 뭐 왕궁이 나쁘다, 또 거대한 근사한 건물이 나쁘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의 허황됨 그리고 사람들의 그 겉으로만 보이는 화려함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눈을 가리는 것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를 만한 그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동시에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낙타 털로 옷을 해 입으며 훈련받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화려함, 뭐 세상적인 권위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즘 같은 시절에 어떤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으로 나타나면 과연 사람들이 그를 따를까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빈들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빈들이 상징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빈들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빈들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고 따를 만한 그 어떤 것으로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말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기는 이 세상에 뭐 아무리 근사한 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하나님을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거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여기는 하나님이 계실만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좀 더 위대하고 좀 더 크고 그리고 고운 모양에 집착하고 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에 정신을 빼앗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교회이기 때문에 뭐 성전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 처소이죠. 근데 그 예배 처소임에도 불구하고 오르간도 가장 비싼 걸로 있어야 한다고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장식물은 다 최고가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 세상적인 데서 온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거죠. 예배당에 치장되어야만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데 좀 더 그럴듯해 보인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를 허락받았던 솔로몬조차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야 합니다. 그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인간의 욕망을 투사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되심을 마구 훼손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은 그런 곳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잘 아는 지인은 그 참 근사한 그 성당 안에서 만남을 경험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또 거대한 자연 속에서 그랜드 캐년 같은 데서 막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서는 그리고 여기는 꼭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빈들에 거했던 그 요한의 모습은 시대에는 뒤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사람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또 세상의 왕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그 위선에 대해서 알았던 겁니다. 저들이 말하는 것에 있는 그 위선, 가식, 허풍, 허세 이런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진짜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하늘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메시지가 귀에 들린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거룩함을 향하여 열려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좀 강력해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게 참 7절부터 8절을 보면 막 좀 두려울 정도로 강렬하죠. 불방망이 같아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택도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에 앞서서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세례라는 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가기 위해서 꼭 받아야 하는 절차가 세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는 원래 타고난 게 유대교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해? 나는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백성인데 내가 그걸 왜 받아야 해? 우리가 지금 비록 로마에 이렇게 굴종하고 있긴 하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다 만사 형통의 길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죄사함의 세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죄에 대해서도 사실은 자기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자긍심이라고는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그거 하나였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시작하라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요구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설정해야 하는 것. 그래서 그때 요한은 그것을 세례라고 했고, 이 백성들은 뭐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러나 겸손하게 세례를 받았던 거죠. 그 세례를 받으러 나온 백성들에게 또 요한이 강력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너희들 마음속에 그러나 여전히 온갖 허상이 가득하 있다. 그거 다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전파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모든 것으로부터 다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이제 깨어나야 한다라는 걸 우리식으로 좀 대입해 보자면, 목사, 장로, 뭐 신앙의 경륜, 모태신앙, 또 뭐 교회에서 오래된 충성 봉사,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때마다 일마다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회개는 한 번이 쓰는 것이 아니라 매번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혹시 내 속에 독사의 자식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속에 혹시 세상적인 권위에 내가 자꾸 굴복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걸 끊임없이 찾아보아야 하는 거죠. 제가 보면 교회에서도요, 세례받은 사람은 그냥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 걸로 생각한 사람이 있거든요. 세례는 굉장히 그리스도인에겐 중요한 예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도 있는데요, 교회를 받들고 있는 두 가지가 세례와 성찬 아닙니까? 예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전이지만 그렇다고 세례받았다고 다는 아닙니다. 가끔가다 세례를 받지 않은 가족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79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제 저희 가정사가 좀 복잡했기 때문에 매주 한 교회를 정착하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기 때문에 막 그냥 제 예배는 제가 다니는 교회로 모실 수는 없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쫓아다니면서 아버지를 목사님들과 만나게 했고, 목사님 기도를 받게 했고, 말씀을 듣게 했고, 막 그런 열심을 참 많이 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니까 세례받을 기회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그 임종이 있던 그날 아침에 아버지가 오늘은 돌아가시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의 부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실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이미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세례를 주셔도 될 것 같으니 한번 좀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오시겠다고 했는데, 뭐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일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오시는 건 늦어진 채로 저희 아버지는 그냥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례는 못 받으셨습니다. 한동안 참 그 목사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제가 위로가 됐던 것은, 그래, 세례보다 아버지는 맨날 예수 얘기하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맨날 저만 만나면 구약이고 신약이고 얘기해달라고 조르셨습니다. 때로는 정말 귀찮을 정도로 저에게 나는 예수 얘기가 좋다 말씀하셨고, 내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버지 천국 가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는 천국 가고 싶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례 안 받으셨어도 저희 아버지는, 그리고 임종 때 정말 찬송을 들으시면서 눈물이 한 방울 이렇게 떨어지시면서
참 뭐랄까요, 평안하게 저는 확신합니다. 아버지는 천국 하늘나라로 가셨구나.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도 예수님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구나 라고 하는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요한이 회개를 요구했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사람마다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번 새롭게 설정하고 나는 그분의 뜻대로 따르겠다라는 것을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결국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는 대부분 세례로 시작하죠. 그리고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의 경우처럼, 그리고 또 저에게 많은 질문하셨던 분들처럼 그것도 천차만별이에요. 그 믿음을 키워가는 방식도 천차만별이고 삶의 모양도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겠으나 누구나 비슷하게 거의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경우는 매주 정기적으로 교회 나가지 못했고 세례 못 받았지만 나는 예수가 좋고 나는 그 예수가 계시다는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그것으로 넉넉했습니다. 아주 즐거워하셨거든요. 그러나 삭개오는 좀 달랐죠. 그는 그가 탈취한 모든 것을 내놓았을 때 그때 구원이 임했다는 칭찬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서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을 때 여기에 모였던 무리들이 다 나와 묻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도 군인들도 다 나와서 묻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자 이제 그에 맞는 합당한 이야기를 요한이 해주지 않습니까? 옷이 두 벌이 있으면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가서 나눠주어라.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힘을 사용하지 말라.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하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형편에 닿는 대로 자기 기준에 맞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합당한 행위로 살아가라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죠. 내가 무엇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나누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나 싫으면 남에게도 시키면 안 됩니다. 힘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점에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뭐 또 이러한 그런 기득권 세력들과 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평범한 민족들과의 사이에서 이제 갭이 생긴 거죠. 수많은 그 백성들은 잃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한의 말이 저들의 심령에 뿌리 내리기도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빈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죠. 하지만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사람, 내가 이걸 빼앗길까 봐 두려움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회개라는 단어도 낯설고 그걸 외치는 요한도 싫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가 제목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된 겁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저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포기, 체념이 아니라 맞아, 정말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된 거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른 말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세상과 이렇게 절연할 때는 좀 절연해야도 된다는 거죠. 요한은 보잘것없는 풍모를 지녔잖아요. 그러나 그의 영적 혼인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훌륭한 자는 없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보잘것없는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 되셨고 모두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반면 신으로 추앙받던 티베리우스 우울증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빌라도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얼떨결에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한 적도 있지만 그에 대한 대답 듣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조,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역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뜰에 있을 때 이들이 다 만났습니다. 이들이 다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러나 저들 역시 예수께 죄를 덮어 씌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 하는 사람 두려워해서 헤롯은 요한을 죽였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이 전복될까 봐 또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세상 그런 거죠. 아버지의 해방일지, 그 소설에서 아버지는 볼품없는 시골 노인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찾아와서 그와의 추억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올곧게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누었는지 뭐 이러한 것들을 나누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니고 있어야 하는 권위는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적인 권세, 또 세상적인 어떤 지위 없어도 그 누구보다 평범한 사람이었어도 그러나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위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위엄과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없는 중에 나누고 연약한 사람 돌보고 한평생 정직함으로 손해보더라도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12절을 보면 세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세리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알고 있었지만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거든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것 없어도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 그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에 내 삶의 소망을 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소망이 가득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세례 요한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다 이 땅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풍모로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에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고 위엄이 있었고 또 생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